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노라.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40번 가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설교와 간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4년 만에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교육학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교리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추상적으로 풀어서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게 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명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75세 되신 노모님께서 중풍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광명시를 떠난 후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순희 노모님의 가족이나 친척 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희 노모님은 마포구 공덕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손자가 충식이고 외손녀가 선영입니다. 꼭 제가 보고 싶은 분들입니다. 저는 기적을 믿고 말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목사입니다. 왜냐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능력은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려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네 사람이 들것에 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느냐?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야 되느냐? 포기하고 가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있기 때문에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4명이 메고 온 청년들, 그 청년들도 이 사람이 고용을 했겠죠. 나를 좀 매다가 들어다가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가자.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 계신 지붕을 갖다가 뚫러 내렸어요.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올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네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붕까지 뚫어내려서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물을 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주의를 잘 지켰느냐, 11조를 잘했느냐,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과거에 네가 어떻게 잘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만 오면은 중풍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선 것은 기적을 말하려고 여기 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 이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느냐? 첫째,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의사를 만났다고요? 의사든 누구든지 이 중풍병자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제자들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출석하십니까? 누구 만나러 갑니까? 사람을 보러 갑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좋은 옷 입은 자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궁궐에 있다 그랬어요. 뭘 보러 갔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무엇을 보러 가느냐 이 말이죠. 교회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누굴 만났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든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나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육체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왜 나갑니까? 교회에서 지식적인 말씀을 들으러 갑니까? 철학적인 말씀을 들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들으러 나가는 것입니까? 또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목적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신 곳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세요. 공기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우리 옆에서 문 두드리고 이렇게 문만 열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 만나 주시겠다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예요. 전하라는 메시지가 모두 기적이에요. 예수예요.
어느 날 집회에 불치의 병을 가진 분이 오셔서 먼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촌 형님뻘 되시는 분이 75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용신할 수가 없고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광명에 목회하고 있을 때 배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갈 테니까 안 아프면은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그분이 니어과에 실려서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갔어요. 집에서 도로까지 니어과로 실려서 나왔고 또 길에서 교회까지 올 때는 엎혀가지고 왔어요. 3개월 만에 75세 된 분이 중풍에서 깨끗하게 나와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으면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네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붕까지 뚫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예수 믿어서 수지 맞는 일이 있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아예 움직여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불이 나게 되면 불난 줄 알면 뛰쳐나가잖아요. 또 어디 돈 벌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돈은 벌러 가잖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 노모님께서 저희 교회 오셨을 때에 일단 집을 떠나서 교회를 왔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믿으니까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에는 말씀이 따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매고온 중풍병자들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의사도 어떠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의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에 안수한 것도 아니고 말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갔다 이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제가 이 이순희 노모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살이 되어서 전신 마비가 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산소호흡기를 꽂고 맥박을 연기 집에서 다 중환자로서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황이었어요. 그 배선미 권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빠! 다급한 목소리로. 이 아이가 지금 숨을 거두고 있어.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해. 내가 볼 때는 얼굴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병원으로 가라고 빨리 119 불러서. 근데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 다해서 이제 시간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잘 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명이 그 아이들 붙잡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마지막 운명 기도를 해달라고, 임종 기도를 해달라고, 천국에 잘 갈 수 있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얘는 운명할 아이가 아니야. 기도하면 얘가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려운 말만 놀라지 마라. 뭐 그거 갖다 걱정하냐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맥박이 정상으로 막 맥박이 빨라 뛰다가 맥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그 아이가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랬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말씀이 전달되고, 근데 이 세상에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 돼.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 그거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고 사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저희 교회의 온 식구들과 할머니까지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메시지를 주신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